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으로요. 이기는 자가 건네받는 생명나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귀 있는 자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죠. 지난주에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간주로 안 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 언어로 보니까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이 에크 아코에 들음에서부터 나고 그 에크 아코에는 디아레마 통해서 레마가 뭐죠? 그리스도의 흐르는 말씀이죠. 흐레마요. 흐르는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리, 소문, 메시지라는 아코에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피스티스라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소리가 들려서 믿음이라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 전제가 자궁이 찢겨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율법이 찢어지는 뭐요? 안 놓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어 온유하고 가난한 마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신다고 하지요. 그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나 예민함, 통찰력이 없다 이런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악함의 반대적 개념이 뭐라고요? 영어로 지난주에 센스라고 했는데 센스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센서빌리티라고 지난 제가 또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나누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말씀 증거하니까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완악함의 반대가 센스, 감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센스는 인간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저는 이게 센스라는 건 하나님의 통찰력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언어 자체가 인간의 감각이라고 많이 이해하고 대부분 사용되는 용례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센스를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인간이 예민하고 통찰력이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야라고 말씀을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는 센스와 센스 에이빌리티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인간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게 센스라고 한다면 그걸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ability다라고 언어적으로 정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열어서 깨트려 주실 때는 그의 심령과 마음과 인식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센스, 예민함, 감각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역사의 시간 공간에 이 조각들을 통해서 그걸 연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전제가 완악함을 제거하는 전제가 하나님의 아노이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그 완악함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노이고인데 그 속에는 이 아노이고 속에는 하나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성도의 회개,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성도의 믿음이 가난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분별력 있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들을 길을 허락하신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들리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들려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그 분야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쭉 못하다가 어느 임계점이 도달하게 되면 팍 튀겨나가는 게 실력이 올라간다. 그런 이 세상의 법칙도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애쓰는 과정도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게 하시는 내용이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아노이고라는 하나님의 찢어주심, 깨닫게 하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절 하반절에 있는 본문인데요. 연결되는 건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제가 이거를 각주를 넣어드려야 되는데 각주를 못 넣어드렸어요. 에베소의 7교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뭐 하는 자? 이기는 자예요. 제가 찾아놓고 각주를 안 넣어가지고 성경책 안 갖고 오셨죠? 이게 이 문제야. 제가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 서모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가 있었는데 서모나 교회는 없었나? 있었는데 왜 안 보이지 갑자기? 11절에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그치요?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에도 17절에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뭘 준대요? 만나와 흰돌을 준다 표현하고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26절에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사대 교회에게도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12절에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한다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이 한 절만 잘 정리하면 나머지 7교회에 이기는 자의 약속도 만나도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 등등등이 있는데 결국 내용은 같은 거겠죠. 내용은 같은 거겠죠. 그래서 본문을 그 2장 7절 하반절에 있는 본문을 원문으로 보니까요. 니카오 이기는 자에게 디돔이에요. 이게 준다라고 주어 먹게 하리라가 번역된 건데 디도미는 뭐예요? 건네주다죠. 아우토 파고 에크 퀴실론 조에 에이미 앤 파라데이소스 데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그 낙원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나무로부터 있는 그것을 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로 가셔서요. 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건네주다입니다. 먹다라는 건 없어요. 건네주다. 건네주면 먹는 거니까 그렇게 의역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열매라는 단어도 원문에는 없고, 열매라는 한글로는 그냥 명사인데 원문에는 전치사 에크로 되어 있으니까 생명나무로부터, 그러니까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게 열매니까 열매라고 번역을 한 건데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디도미 건네준다라는 얘기죠. 그 이기는 자가 얻는 복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이죠. 그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은 뭐예요? 뭐 은혜라고도 하고
생명 자체라고도 하고 등등등 말해도 되겠지만 생명나무는 내용이 뭐죠? 이건 아셔야지. 생명나무의 1차적 내용은 선악과죠. 선악, 지식, 나무죠. 그것의 내용이 양식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가 굳이 없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 아래의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 율법과 성전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열매라고 번역한 것 뿐이죠. 정확히 말하면 선악지식 나무가 선악과인데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다른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명나무로 주어지는지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구도가 있잖아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는 구도에서 나와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선악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었잖아요. 제가 창세기와 계시록은 욥기로 해석하는 거라고 표현한 게 그것 때문이죠. 인류의 모든 전제가 선악의 문제인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그 안에서 고통받는 한 인물이 욥인데 그가 결국은 인생들이 선악으로 규정한 것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그 복, 생명을 건네받게 된 것이 욥기의 내용이었잖아요. 그걸 제가 표현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역사의 선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이 인생들의 악을 통해서 생명을 설명하는 것이 욥기의 책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도 결국 욥이 자신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건네받은 하나님의 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일곱 교회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이기는 이 복을 한 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하게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좀 마음속에 눈물이라 그럴까요? 그 강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어떤 열망이요? 이기고 싶다. 우리 집사람은 좀 더 이상 이렇게 맨날 질질 볶으면서 이렇게 있지 않고 좀 제대로 이기고 싶다. 정말 이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기는 게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힘을 가지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니까 정말 그 차원으로 이기고 싶다. 하나님의 그 이김을 건네받고 싶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한쪽에서는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흘러요. 왜요? 그거는 나의 죽음으로, 짐으로 허락되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장차 받을 환란, 40일간의 환란이고 그게 이제 다나토스의 죽음, 광야에서의 그 말씀 안에서의 죽음인 거고 그것의 내용이 이기는 거죠. 그 이김의 은혜가 성도님에게도 늘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그 이기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많이 오해하고 있고요. 저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언어의 오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끔 왜곡하면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저도요. 왜냐하면 저도 율법 안에서 율법의 왜곡의 오류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요한일서 2장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뭐예요? 이겼다. 요한일서 5장에는 뭘 이겼대요?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뭘 이겼대요?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은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교회가 이긴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이 쓴 서신서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이긴 세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김의 본질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고 교회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이 이김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본질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제 표현으로는 인식론적인 내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환난과 고난과 다나토스 속에서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를 그 70인역을 통해서 번역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니카오가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싸움에서 전쟁에서 물리적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존재가 완성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이기는 것을 거룩하게 된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겼다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됐다. 욥기 15장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이게 니카오의 히브리어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니? 다시 번역하면은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겠니? 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그 히브리어는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했고요. 시편 51편에는요. 시인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 이게 니카오의 히브리어 여기 뜻이에요. 이게 순전도 약간 그 성결의 개념이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세요. 이긴다라는 거는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순결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걸 또 오해해서 그러면 이기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고 알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기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인본주의자나 인문학적으로 깊이 있는 자가 말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해도 오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단어는 맞아요. 단어는. 내용은 맞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것은 다른 대상과의 싸움에서 혹은 외적인 싸움에서 그 대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한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말미암는 거룩과 성결과 온전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뭐냐?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내용으로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됐죠? 그 내용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의 내용을 좀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3페이지로 가셔서 3페이지 가셨어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6장을 근거로 예수님이 뭘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저도 청년 때 찬송 많이 부렸던 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받으나?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근거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들어가 보자니요. 예수님이 이긴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세상이 헬라어로 뭐예요? 코스모스니까 율법의 세상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랑 싸웠어요?
가난한 자랑 싸웠어요? 정치인들과 싸웠어요? 연약한 자와 싸웠어요. 이게 재미있어요. 재미있게보다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특이점이 있잖아요. 제가 썼는데 그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셨고 그분의 육체와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애틋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사랑의 화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다 드리신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속에 유독 예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7가지의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어느 때는 그 예수 영화 보면 예수님이 되게 이게 멋있고 되게 친절하시고 상냥하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런 분인데 유독 유대 교도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의 대표자들, 당대 종교 리더들을 유독 싫어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잘 보세요. 흔히 우리 세상 말에서도 온도 한 1, 2도만 올려주시겠어요? 좀 추우면 좀 올려주세요. 세상 말에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흔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데, 고민하는 건데, 인간은 인간 자체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 자체를. 근데 이게 집단이 되고 권력이 되면 인문학적으로는 구조적인 악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도의 악. 내가 착한 사람이라도 어떤 구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개별적인 행실이 선과 악으로 구분이 되죠. 정말 인간이 무서운 게 보세요. 어린아이한테는 사람을 때려도 된다, 네가 기분 나쁠 때는 사람을 패도 된다라고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이가 화났다고 해서 엄마 아빠를 때리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교육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라는 이 구도 속에 있으면 20살, 21살 되는 젊은이들이 총칼 들고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학살을 해요. 왜 그런 거죠? 그 청년, 군인 한 명이 도덕적으로 나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넌 착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잘 돌봐라고 가르치면서 이게 구도 속에, 집단 구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개별적인 가르침은 없고 오히려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뭐가 돼요?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거 무섭지 않나요? 제가 인간은 개별적으로 선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간이 한 개별적으로 있는 거랑 어떤 구조 속에 있는 거랑은 평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어떤 예수님의 그 교화의 작업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 왜곡된 구조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게 그 인생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개인을 향해서는 돌보시고 착하게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이 유대교라는 구도 속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저주받을 인생들이고 개 같은 인생들이고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비난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한 인생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구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백성아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네가 바벨론에 있든지 그 예루살렘에 있든지 착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면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고 발견하면서 오래전에 신학적인 큰 충격이 일어났다니까요.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요? 자유라 그럴까요? 그런 게 얻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의 종교가 이 기독교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착하지도 않으면서 개인의 도덕성과 죄책감을 되게 이렇게 자극하는 쪽의 가르침이 되게 셌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나의 구원이 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결정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그냥 바벨론에서 나와서 개차반으로 살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유대인들 안에서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유대교의 종교 리더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그 비난하고 그 완전히 그 공격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유대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멸망의 대상인 거죠. 삭제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좀 개혁해가지고 우리 오늘날 개혁주의자들처럼 좀 개혁해서 좋은 종교를 만들다가 아니라 이 유대교는 뭐 해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유대인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사렛에서 시골 청년이 나와가지고 대중들을 가르치면서 좀 하네? 이게 도덕적으로도 멋있고 설교도 되게 잘하고 사람들한테 막 설교하고 회개하고 막 이적도 행하고 좀 되네? 괜찮네? 그 정도였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이유가 자신들의 종교적 밥그릇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 그 밥그릇이 그것뿐이 안 됐겠어요. 예수님이 한 10,000명, 20,000명 좀 뺏어간다고 뭐 그들의 밥그릇에 좀 문제가 됐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라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그냥 이 세상을 개혁하고 갱신하는 어떤 도덕 군자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극좌파라 그럴까요?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폭도의 무리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가 군사를 가지고 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치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경쟁과 그런 이 대적이 일어난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유대교나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들은 개혁과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라니까요. 됐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밖에 있는 예수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봐요? 이놈 한번 잘 가르쳐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아니죠. 완전히 우리의 이 인생 구조를 무너뜨리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신약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종교는 원래부터 영적인 종교였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10대에 이르는 이 영적인 종교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족속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애굽의 400년을 지난 후에 모세와 사사기를 거치고 다윗과 솔로몬 왕조를 거치면서 큰 거대한 국가적 세력이 된 거죠.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하면서 이 구약의 영적인 종교는 급격히 무슨 종교로 변질된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 종교로 변질된 거죠. 그리고 침묵의 400년을 겪으면서 완전히 고착화된 율법적 태제가 된 거예요. 전제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틀 안에 있으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탈율법적 신학과 사역으로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세운 거죠. 이게 이제 그 성경신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요. 근데 이거를 좀 조지신학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거를 계시 종교의 발전 안에서 표현되는 이원론과 일원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죠. 이원론은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큰 세력이 있다. 하나는 선의 세력, 하나는 악의 세력, 혹은 두 개의 큰 구도가 있다. 하나는 천상계, 하나는 현상계. 그렇게 플라톤이 이 두 개의 체계를 만들어서 이데아론을 만들고 현상계를 만들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철학사조가 안타깝게도 헬라의 이원론 철학의 틀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해석했기 때문에 맞잖아요. 플라톤의 이데아가 뭘로 대칭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천국으로 설명이 되고 이 역사를 이 현상계를 역사라고 설명을 해서 이런 이원론의 구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인간의 큰 문제예요. 왜요? 선, 악이 만들어지고 좋은 거, 나쁜 거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선이죠. 그리고 천상계죠. 이데아죠. 그러면 이거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악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 두 실체가 뭐예요?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개가 두 개를 뭐 하는 거예요? 대립이 또 하는 거지만 이것도 실존이고 요것도 실존이죠. 이것도 있는 거고 저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계시고 뭐도 있는 거예요? 사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이원론 철학의 치명적인 한계예요. 물론 언어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사탄이 있지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실체가 사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이 맞다, 이론론이 맞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뛰어넘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언어는 있는데 이 사탄의 실체가 내 안에서 폭로되어지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이론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게 항상 역사와 철학과 종교는 뒤죽박죽이고 인생들은 오히려 이 선악 구조, 이원론 속에서 하나님 편, 내 편, 하나님 편, 사탄 편으로 구분해가지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구조화해요. 그걸 제일 잘하는 구조가 바벨론의 종교 철학인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종교와 문화는 이 이원론의 선악 구조, 선악의 구도 속에 있는 거죠. 선악의 구도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정치적 구도, 종교적 구도 있으면요, 나의 개별적인 캐릭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거룩하게 살든 뭐 헌신을 하든 금식을 하든 뭘 하든 그 구도 속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러시아 그 군인들이 그 20살, 21살 애들이잖아요. 애들이잖아요, 전혀. 걔네가 총 들고 그 일반인을 죽이고 미사일 버튼을 누른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전쟁의 구도 속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존재성은 말살되는 거죠. 이거는 은혜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개차반으로 살아도 문제가 많고 막 살아도 어디 구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도 속에 있으면 만사 오케이 운수 대통 원따봉 이거예요. 착한 나라에 악한 사람이 되냐, 악한 나라에 착한 사람이 되냐, 이 문제라니까요. 구도는요. 이거를 혼란스러워해요, 사람들이요. 자꾸 내가 좀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모이면 이 구도를 만들고 이 구도의 틀이 정치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떠하겠어요? 흔히 말하는 기독교는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역사가 움직인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성경은 과연 선과 악의 절대적 싸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악, 사탄일까요? 4페이지입니다. 이런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처럼 잠깐 이렇게 왜곡되어 보이는 거죠. 언어 체계로. 상징으로, 예표로, 혹은 교보제로 가르치려고. 자, 봐. 사람이란 뭐야? 남자와 여자가 있어.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언어가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그 존재하지 않는 실체를 설명하려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거죠. 여자가 사람이에요? 남자가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라는 건 언어로 만든 상징이고 예표고 교보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기는 있지만 걔는 중성이잖아요. 성기만 나중에 결정될 성기만 있을 뿐이고 걔는 그냥 중성이에요. 그리고 자라다가 사춘기를 지나면 남성, 여성으로 구분이 되고 남자, 여자가 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100세까지 되면은 이제 그 어르신도 거의 중성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보여주신 거죠.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이 사람의 하나를,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상징으로, 그러니까 상징과 예표와 교보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게 율법이잖아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차서와 순서를 가지고 보여준 것. 근데 어려운 것은 성경의 문자적인 진술은 일원론적인 진술보다는 이원론적인 진술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읽고 내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의 해석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죠. 아니 보세요.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암송하면 교사와 해석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뭐만 필요하면 돼요? 필기자, 그 뭐라 그러지? 서기관. 서기관만 있으면 돼요.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리가 전수가 되면 말씀을 영 안에서 해석하는 교사나 선생은 이 역사에 필요가 없어. 오히려 해가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 선한 분이고 착한 분인데 사탄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탄이 뭔지 우리가 역사 안에서 해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니까 영적 전쟁론을 만들어서 이상한 왜곡된 선악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지요. 이 세상은 선의 세력인 하나님과 악의 세력인 사탄이 전쟁하고 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이겨야 된다. 이런 구도로 만드는 거죠. 지금도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능력받고 하나님의 권세 받아서 악을 이기자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구원이란 이원론의 선악 구도 속에서, 이 악의 구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이 악의 구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근데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이 악의 구도 속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전쟁하잖아요. 그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거죠. 기독교는 이 이원론의 구조에서 나오는 거죠. 선악 구조, 선악 판단의 구조에서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있게 설명한 책이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욥이죠. 욥이 이 싸움을 한 거죠. 그 성도도 이 동일하게 자신의 40년 광야의 인생 환란 속에서 이 욥의 전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왜곡된 구도 속에, 선악 구조, 율법의 구조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는 자로,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벌주는 자로 이해하겠죠. 욥도 처음에는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지요. 다른 친구들도 그런 욥을 그렇게 평가했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모든 개별적인 노력을 삭제하고 왜곡된 구도 속에서 욥을 꽉 잡고 어떻게 한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죠. 그게 두 배의 축복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죄의 근원인 이원론의 구조, 선악 구도를 뭐하고 파괴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드러난 거죠. 그럼 그에게 뭐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으로서의 자기의 자리, 위치가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요. 왜곡된 구도 속에 우리가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밥 먹고 살고 있었어요. 의자를 앉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먼저 한 게 뭐냐면 왜곡된 구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그 또아리 들어있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를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구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깨트려졌으니까요. 그게 사탄은 이 이원론의 파괴 속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악의 세력으로 지목했던 그 본질이 사탄의 자리에 있는 나였음을 발견케 되죠.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김의 본질이다. 정말 저는 그렇게 이기고 싶어요. 승리에 목말라 있어요. 자, 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선악구도에서 나와. 그게 제가 이제 뭐 안오이고 해야 된다, 회개된다, 돌이켜진다 등등으로 표현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고 하나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거를 이기는 거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언약의 기둥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타로스에서 죽으실 때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이긴 그 세상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쉽게 설명하기에 유대교의 선악구조의 구도의 틀이라 그랬죠. 그거를 파괴하여 거기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낸 거죠. 그게 이제 자궁이 찢어지는 거고 하늘이 안오이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경험에는 회개한 거라고도 표현하는 거고요. 그게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더 엄밀하게 이 왜곡된 율법주의의 유대교의 구도의 세상, 더 넓게 이 바벨론의 세상, 우리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두 개로 보는 우리의 선악 구도의 나로부터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무슨 나무요? 선악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교보제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본질이겠죠. 성경의 오역으로 생명나무에 어떤 열매가 있고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쪽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지요. 생명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건네주시는 방법이 선악과를 먹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생명나무에 그 생명을 넘겨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이 열린 자, 이 율법의 자궁이 찢겨서 은혜의 세상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뭘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도 되게 하신다 그러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도 하시는 거죠. 선과 악이 결국 하나이고 나와 하나님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두 개로 보지요. 두 개가 하나가 되려면 연합을 해야 할 터이고 그 연합은 함몰되는 거고 그 함몰은 죽음인 거죠.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인생의 죽음이면 개죽음인데 말씀 안에서의 연합의 죽음이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표현했던 거지요. 그렇게 된 자가 비로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다. 그렇게 된 자를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 언약이 주어진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겨야 된다. 세상의 나쁜 것에서부터 이겨야 된다. 이 말이 되냐고요. 저 교회에서 악으로 규정한 그 악이 저 교회에서는 선이라니까요. 같은 교회인데 똑같아요. 이러한 원리로 천국과 낙원의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통치와 그 통치를 받은 성도의 실존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도달하고 얻어내는 장소나 노획물이 아니지요. 구약 성경의 낙원의 개념은 이게 낙원이 헬라어로는 파라디아소스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간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울타리예요. 울타리는 경계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것과 저거를요. 그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디서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떨어뜨리셨잖아요. 말씀 나눴잖아요. 떨어진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떨어져 있었다고요. 떨어졌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예표와 상징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란 얘기죠.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고작해야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게 힘써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만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낙원, 은혜의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할 교회를 예표했던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경계에서 떨어져 나갔네요. 그게 창세기 3장에 흔히 말하는 타락의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됐네요. 그가 우리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셨잖아요. 생명나무에 그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뭘 들어? 그의 손을 들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죠. 생명나무는 선악과는 누구의 손으로 먹는 거예요? 내 손으로 먹는 게 선악과고, 생명나무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건네주시는 게 생명나무인 거죠. 건네주시는 것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디돔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역사의 과정이라는 내용을 거쳐서 건네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을 통해서요. 그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인류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하나님의 그 열매를 먹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자들과 그것들이 부셔지고 깨트려지고 무너져서 내 손으로는 더 이상 못 먹고 하나님이 건네주시고 하나님이 디돔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자들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여 회개하라.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낙원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간이라고 했습니다. 뜰 정원 동산으로 울타리로 둘러싸인 땅.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라디아스와 같은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천국 낙원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언약이 동일하게 일곱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각각 다른 예표와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지만 결국 내용은 같은 거죠. 제가 에베소 교회 이 7절인가요? 요거를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요. 나중에 이제 서머나 빌라델피아 라오 등등 교회는 좀 러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것에 대한 반복적 언약의 설명이에요. 사실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칭찬한 교회만 있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했고 혼내진 않으셨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가서 뭐 서머나 교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그럼 나쁜 교회고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두아디라 칭찬이 없나요? 안약바르라 그랬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나쁜 교회 이런 게 아니라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는 이 일곱이라는 교회를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고 다른 차원의 설명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집중적으로 나눈 단어도 공부하면서 저도 정리한 게 일곱 교회에 대한 그 확장적 설명이겠구나라고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기는 자도 똑같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로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열매를 건네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악한 자가 센서빌리티한 자가 되고 이 세상과 자기의 의와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노이고 하여서 열린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간,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거죠. 구도 속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나라에서 늘 어떤 사람으로요? 나쁜 인생으로 폭로되는 거죠.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려면 나쁜 나라에 계시면 착한 사람이 돼. 말이 되네. 되네요, 진짜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나쁜 인간 쪽에 있으면 착한 사람 되네요. 진짜 복음이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좋은 나라에 있으니까 나쁜 사람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의 구도 속에 이끄시니까요. 이거를 이제 오해했던 그 불교도들이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해가지고 집단적 구원이냐, 개인의 구원이냐 말하고 기독교도 집단적 구원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큰 교회, 멋있는 교회, 뭐 화려한 교회, 이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본인들이 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죠. 그죠? 그거예요. 그 큰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농담입니다. 괜히 저 목사 변했나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농이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가 중요해요. 그냥 인간의 조직의 부분. 근데 심리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큰 예배당에서 큰 성가대를 들으면서 뭐 서울대에 나오고 학위 몇 개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뭐 거룩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싸구려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듣는 거는 그건 정말 세상이 만들어낸 왜곡된 가치관이죠. 그렇다고 조그만 교회에서 뭐 별별 일 없는 목사 설교 들으면 다 좋은 사람이다.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고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구도 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끊임없이 나쁜 인생이라고 폭로되고 있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죠.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노이고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왜곡된 구도와 구조 속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따라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영을 보내셔서 왜곡된 선악 구조 속에서 바벨론 성에 갇혀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소명과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